자, 그 다음 제가 해드릴 말씀은,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에요? 그게 뭐냐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네. 첫 번째 계명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내 앞에라고 번역해 놨지만 요게 얼굴 앞에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요. 원문의 뜻은요. 두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존재조차 존재케 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데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든 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을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 속에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이 여러 종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뭘까요? 그게 태양이에요. 그렇죠? 고대로부터 태양이 워낙 강력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태양을 신으로 여긴 경우들이 많았죠. 오케이? 예. 그런데 태양을 신으로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에스겔서 8장에 그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15절, 16절 그리고 18절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 야훼의 집에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 야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 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 야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경노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의 집이라는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럼 성전을 드나들 수 있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5명가량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등은 성전을 향했지만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했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성전은요. 동쪽 방향으로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서쪽을 바라보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자기 등은 주의 성전을 향했지만 자기의 얼굴은 동쪽을 향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등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해서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경배했다는 얘기는 떠오르는 태양에게 경배했다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노, 분노로 그들을 대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다. 그들에게 위험이 닥쳐서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말을 내가 안 들을 거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신 일이 태양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언뜻 말씀드린 대로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태양을 신으로 숨겼고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걸 보면은 태양이 신으로 자주 등장을 해요. 맞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오늘날 문명화된 현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뭐 옛날 사람들이나 태양을 신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신으로 섬겼지,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학 교육을 받으니까 태양은 빛을 내는 물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큰 착각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중에 혹시 태양을 신이라고 숭배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전혀 없으시네요. 그럼 나는 태양을 신으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나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교육받은 적이 없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손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분위기 봐서. 분위기 봐서? 예.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교육을 받았어요.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 그게 뭐냐면 진화론 교육이에요. 여러분, 야 무슨 진화론이 태양신 숭배 교육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좀 차분하게 신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그림이에요. 예,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그 가스들이 뭉쳐갖고 지구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식으면서 분자들이 결합해서 생명체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생명체들이 수억 년 동안 다양한 생명체들로 진화해 왔다. 이게 진화론의 기본 시나리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태양신 숭배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냐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생명체들이 존재하는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지구상의 생명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존재케 한 원인이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이 진화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태양이 지구 쪽으로 에너지를 주었죠. 그 에너지를 받은 분자들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들이 결합하고 점점 발전해서 세포가 되고 다세포, 점점점 고등한 생명체들로 변해왔다는 거죠. 그럼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존재하게 한 원인이 어떤 존재예요? 태양. 태양이 생명을 창조한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으시죠? 근데 근본적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지구상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원인이 태양인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 태양을 신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가르치진 않아요. 그런데 진화론의 이론의 뿌리는 태양이 신이라는 사상이에요. 지구도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렇죠. 지구조차도 태양으로부터 나온 거다. 태양을 신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는, 그러면서도 그 신을 그다지 두려워하지는 않고. 근데 이런 진화론을 10년, 20년 교육받고 나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선명해져요, 희미해져요? 희미해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태양 때문에 생긴 거라는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으니까. 놀랍게도 이 생물 교과서들이, 생물뿐만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생명체는 진화됐고 진화의 증거가 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거의 없어요.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면은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원인은 태양인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나면 로마서 1장 25절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리는 창조예요. 그렇죠? 거짓은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창조자보다 무엇을? 태양을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해되시죠? 근데 놀랍게도 저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마치 표준 교육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태양 숭배 사상이 고대인들에게만 있었다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놀랍게도 지식인이라고 하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무지에서 깨어난 존재라고 하는 현대인들이 태양을 신으로 교육하고 자기도 배우고 배운 그대로 가르치고 여러분 태양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을 존재케 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에스겔서 8장 16절에 있는 이 내용이요. 옛날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등은 하나님께 향하지만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향해서. 촬영의 문제가. 아니야, 지금 목소리 잘 들어와.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여러분 이 15, 16절 오늘날 현대인들이라고 여기고 한번 15, 16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너는 여전히 다시 돌아서라. 그리하면 이것들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을 내가 보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나를 데리고 주 야훼의 집 안뜰에 이르셨는데 보라 주 야훼의 성전의 문에 주랑과 제단 사이에 25명 가량이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등은 주 야훼의 성전을 향하게 하고 자기들의 얼굴은 동쪽을 향하게 한 채 동쪽을 바라보며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좀 바꿔 이해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전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뭐가 성전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향하지만 우리 마음의 얼굴은 동쪽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화론적인 사상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 갖고 우리의 얼굴과 머리는 진화론에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서 8장에도요.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가 말하노라. 그때에 그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통치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대언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뼈를 그들의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뒤따라 걷고 추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펼쳐 놓으리니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거름이 되리라. 이 약한 가족 중에서 남은 자들의 모든 나머지 사람들 곧 내가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곳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만군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지도자들의 뼈를 무덤에서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히지 못하게 그냥 펼쳐놓아서 거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의 뼈를 끌어낸다는 것은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까지 끌어내서 목을 베는 그런 형이 있죠. 그 부관참시라고 하잖아요.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까지 벌을 내릴 정도로 악한 죄를 지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죄가 뭐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생명을 준 신이라고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은 지도자 할지라도 왕이라고 할지라도 무덤에서 끌어내서 다시는 묻히지도 못하게 그냥 거름이 되게 해버려라. 이런 내용. 그리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리라. 그러니까 죽는 게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그 속임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이라고 하는 그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거다. 오늘날 현대에 적용한다면 진화론을 진리로 굳게 붙들고 절대 그걸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지워야 되는데. 네, 오케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조의 마지막 때쯤 어린 왕이지만 종교 개혁을 아주 시원하게 한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상들을 제거했던 그 왕인데 일단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왕이 주의 집에 올라가매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 하였으며 그가 주 야훼의 집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니라. 또 왕이 이 언약의 말씀들을 수행하기로 주 야훼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니라. 또 바알과 해와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온 군대에게 분향한 자들을 제거하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한 자들을 제거했다. 제거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요, 태양을 신으로 직접 숭배하진 않아도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법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법과 명령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은 각자 자기에게 누가 신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맞죠?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이 왔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요점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결국 명령을 벗어났다는 건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굿뉴스예요.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인데 왜 진화론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복음이냐면, 이건 물론 변질된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가끔씩은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신이 존재할까 봐 두려워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신이 없다는 걸 선언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은 존재하고 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굿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진화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신이 없다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복음인데 진화론은요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예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네 죄를 벌할 신이 없다. 얼마나 홀가분해요. 그렇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근데 물론 가짜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는 이 이론이요. 작은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 진화론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성경과 진화론을 합쳐서 변질된 형태를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진화론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정리해보면 아담부터 현재까지 6,000년 역사거든요. 근데 역사를 추적하면 할수록 과거로 갈수록 희미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앞쪽 부분은 신화처럼 여겨지게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가장 오래된 역사가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희미해질까 봐 가장 정확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기록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를 너무나 튼튼하게 연대기를 통해서 연결시켜 놨죠. 근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가 어느 정도 연결이 되거든요. 고증이 되기 시작하고. 그럼 결국 아담부터 현재까지가 역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6,000년 역사라는 것을 강력하게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맞죠? 6일 창조조차도 신화로 만들어버렸어요. 맞죠?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의 기록은 근현대사와 고대사와 연결되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의 뿌리가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의 부모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죠. 그리고 아담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여러분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강력한 끈이에요. 고리이고. 그렇죠? 근데 이 중간을 진화론이 끊어놔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고 조상이 있는데 중간을 끊어버리면 고아가 돼버리죠. 맞죠? 근본적인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고아로 만들어버린 사상이 진화론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의 기록을 신화와 허구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실은 사실이고 역사인데.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진화론이 범람하면서 진화론은 사실이에요, 허구예요? 허구죠. 근데 이 진화론을 사실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허구로 신화를 만들어 버렸고 신화는 사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내용이 에덴 동산 이야기하고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써있죠? 기록 그대로 써있죠? 근데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속삭였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 의심을 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를 주셨어요?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화론이 뭐라고 속삭여요? 과연 창세기가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겠냐? 의심하게 만들었죠? 저거 의심하는 순간 사실이 신화가 돼버리죠. 그럼 모든 인류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참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상당히 성공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진화론을 엄청나게 유통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이래가지고서 매도를 해버리고 그들을 조롱하고 그러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근데 이 벽을 다시 연결해야 되죠. 그렇죠? 이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해줘야 되죠.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찾아줘야 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사실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너무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형성되어 있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일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는 수밖에 없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내용 예, 예. 가장 궁금한 거는 가장 궁금한 거. 네. 저희가 창세기인들 궁금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이전의 세계는 어떤 아, 창조 이전의 이전의 세상이 어떻겠느냐? 예. 아, 그럼 예, 그것도 질문 중에 하나니까 좀 기록을 해두고요.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게임하고 계셨나요? 뭐 이런 거죠. 비슷한 맥락의 질문. 그렇죠.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죠. 그렇죠? 예. 그 영원한 시간 동안 심심해서 뭐 하셨을까요? 뭐 이러면서.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인데요. 이게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배우고 깨달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새해 시작되어서 둘째 날입니다.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책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생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등은 하나님께 향하지만 얼굴은 우상을 향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